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먼저 우리가 새로운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생명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과거의 문제, 그리고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죽음 이후의 내세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과거 문제는 먼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원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지으면서 짓는 자범죄들, 또한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죄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는 세상의 심,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눌려서 세상의 풍습, 또 귀신 문화, 이것을 쫓고 따르는 이러한 죄의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내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데,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실수, 또한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단에 가져다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의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지, 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생명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고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내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삶에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뱀을 통하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사단이 거짓으로 불신앙을 심어놓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순간부터 인류는 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우리를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상황 그리고 불신앙의 환경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소홀해지게 만들고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점차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세상의 모습엔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따라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잃은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먼저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뿌리,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의지하고 또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선택하며 섬기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남을 도우면 나에게도 더 좋은 일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에게 동일한 일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면서 남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만든 지식인 철학과 또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생명을 대체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했는데 성령 내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삼으시고 내 삶을 함께 하시며 처음 창조된 인간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이제는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보혜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성령을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 주변에 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저한테 조용히 불러서 저한테만 이러한 문제가 내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담담하게 한숨을 쉬면서 정말 힘들게 얘기하는 그런 주변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편의점이었는데 그 밤이라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시끄러운 분위기였는데 그 제 마음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처음엔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신가? 근데 점점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빨리 당장 이 목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현장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5분도 안 돼서 그 주변에 가득했던 술 마시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당신의 인생의 근원 되시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듣고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그 현장에 일어나는 흑암의 결박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선교는 내 능력,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성경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는데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육신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그 결과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받은 우리가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결실로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사단에게 멸망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실수, 죄들, 이것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은 죄가 아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잠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나의 신분이, 나의 상태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억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신의 방법과 노력과 돈을 통해서 거듭나아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재창조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해결받은 자에게 성령이 주인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며 부활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을 내 지금 가난과 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공을 쫓고 또 권력을 따라가고 그리고 명예, 물질을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는 원죄,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답으로 보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여서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재창조하시고 변화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회개와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 물의 세례, 우리의 회개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근거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내 형제 자매의 이 불신앙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법 안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을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로마 250년 속에서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로 붙잡아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모든 곳곳에 열매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확신으로 누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으로 말씀을 통해 거듭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영접한 자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해 보이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없이 변화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명 가진 자는 갓난 아이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오직 엄마의 젖만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젖 말고 다른 것을 먹이고 그것을 잘 먹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먹이다 보면은 반드시 아이는 탈이 일어나고 건강을 잃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변함없고 완전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확신이 성장한 자는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내게 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나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게 보여주실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초조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 가진 자의 출발입니다. 문제와 갈등과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과 시험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 나의 무능이 고쳐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있음이 확신으로 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새로운 시작하게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결론. 우리는 생명 가진 자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능력으로 내가 전에 살던 나의 습관, 나의 성질, 나의 감정, 나의 중심들, 여기에 속게 만드는 사단을 결박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의 여정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 없는 값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권세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어떠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나의 뜻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명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 생명 가진 자에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생명 가진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나가는 전도자의 여정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현장에 무너져 있는 가정에게도 개인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를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